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제19장 요례승 도솔천공품. 부처님께서 자제한 신통력으로 지금까지 여러가지 모임이 있던 장소에 머물면서 도솔천공에 있는 일체보장음전으로 향하셨다. 우리 거기 10개천에 그거에 보면 도솔천궁이 있죠. 이제 인간 위에 천상이 있고 천상 위에 천상의 그 바로 천이 사천왕천이에요. 그 다음에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님은 도솔천에 내원궁이라는 곳에 도솔천 안에 천상 안에도 내원궁이 있는데 그 안에 화림원 하는 데가 있어요. 화림원에 계신다. 그래서 스님 이제 그 계심종 계심사에 그 법당 문 앞에 그렇게 적어놨죠. 도솔천 화림원 이렇게. 미륵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도솔천에 그 법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천상이 이제 세 개의 천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낮은 천상이 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높은 비유상 처천에서 법을 설하신 게 아니고 도솔천에서 법을 설하시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도솔천궁에 있는 일체보장엄전으로 향하셨다. 그때 도솔천왕은 저 멀리서 열애의 모습을 보고 일체보장엄전 안에 열애의 사자좌를 마련하고 온갖 법외로 사자좌를 장식하였다. 도솔천왕이 성원이 부처님 오신다니까 사자좌를 보배로서 장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설법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도솔천왕은 열애의 자리를 장식한 다음 무수한 도솔천의 천자와 함께 천상의 사람들, 천자라고 하는 거죠. 천상에서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천자와 함께 열애를 맞이하여 온갖 미묘한 꽃을 비천원 뿌려 열애를 공양하였다. 이제 부처님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꽃을 뿌려서 공양했다. 또 미묘한 전단향과 온갖 화환.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 제세시에 이제 전단향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모르죠.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단향이 향기를 막 이제 뿜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나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전단향과 온갖 화황, 이제 꽃을 말하죠. 화환은 아름다운 하늘 옷을 뿌려서 열애를 공양하였다. 또 온갖 향을 피웠는데 향내는 모든 시방의 세계에 충만하였다. 그러한 속에서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은 삼매에 들어 한결같이 열애의 경지의 뜻을 모았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제 천상 도솔천에는 천자와 천녀가 있는데 이제 천자는 남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천녀는 우리 인간사의 여자의 모습을 이제 말하는 거죠. 모든 천자와 천녀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부처님을 보며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열애의 출현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가 없는 지혜를 갖춘 열애를 지금 만나 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때 다른 국토에서 모여든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 그리고 무수한 불국토에서 온 보살들도 열애의 위없는 깨달음을 접할 수 있었다. 열애의 몸은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한 기적을 나타내요. 중생을 기쁘게 하고 끝없는 대허공에 충만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성품에 머물도록 하였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성화모니 부처님의 신통으로 천상에 하늘을 가득 차도록 성화모니 부처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천상의 천인들은 꽃과 향으로 공양을 하고, 또 눈으로 그들이 이제 천상의 천인들이 하늘 가득한 이제 성화모니 부처님을 보면서 보는 자체에서 이제 업이 녹으니까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은 중생들이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성화모니 부처님 제3시의 사람들은 멀리서 성화모니 부처님 몸을 뵙기만 해도 업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몸에서 금색의 빛이 이렇게 빛이 바라고, 이제 먼 데서 먼 발치라도 보고 마음이 환희심이 나면서 업이 녹았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3시에는 깨달은 이들이 많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들이 많았겠죠. 또 아라님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기 도솔천국에도 지금 이제 성화모니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러 오신다 하는데, 신통으로 여기 보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신통으로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영상으로 이제 하늘 가득 이제 영상으로 당신의 모습을 비춰줬다. 가득하도록 이제 그런 조화를 부리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생세계 인간은 업이 많아서, 또 천상도 업이 많죠. 육도에 천상이니까. 그러니까 천상의 천인들은 인간들보다 아집이 더 많아요. 아상이. 그래서 조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 불자들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해서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에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성화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미륵 부처님 시대, 미래 부처님 시대에도 그 지옥 중생을, 나머지 중생을 다 구제해서 함께 그 극락세계에 왕생하겠다. 이제 그 원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만의 어떤 스님이 극락세계를 갔다 오신 그 영험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극락세계의 유람기 이래가지고 그걸 한번 여러분이 보도록 하세요. 이 사람이 이제 천상에 가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솔천궁에 또 비비상 서천에 그 각계의 천상을 다 구경하게 돼요. 근데 내용이 천상은 빛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렇게 찬란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천상을 유람하고 또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대사님이 안내를 해주는데 그분이 관세음보살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를 천상으로도 구경시켜주고 극락세계로도 인도를 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면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극락세계를 다 돌아보고 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천상에 1000배나 아름답더라. 빛으로 장엄이 돼서 천상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극락을 가니까 천상에 1000배가.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전에 1000개의 태양 광명과 같다. 그러니까 태양은 거기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양빛은 1000개의 태양이 비춘 것 같다고. 그 극락세계는 그렇게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장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상보다 1000배나 많다는 거죠. 우리 인간 세계는 태양이 안 뜬 빛이 없죠. 근데 그분이 천상을 갔는데 천상의 아름다움에 그렇게 황홀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놀랍고 경이롭고 홀딱 빠졌는데, 극락세계를 가니까 1000배나 더 큰 빛으로 장엄이 되어 있더라. 그거는
부처님의 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열애의 몸은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불가사의한 기적을 나타내어 중생을 기쁘게 하고 끝없는 대허공에 충만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성품에 머물도록 하였다. 근데 부처님의 신통은 억세고 거칠은 중생이 착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그 신통을 접하면서. 그 힘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악한 중생이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녹았다는 얘기인 거죠. 접하면서. 접하는 순간에 업이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끝없는 대어공에 충만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성품에 머물도록 하였다. 열애는 위없는 공덕을 나타내고 공덕은 죄를 지운다 했죠. 그러니까 공덕 장엄이라 그러죠. 공덕은 중생의 미혹을 벗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없는 공덕을 나타내고 그 지혜는 다함이 없으며 그 무량한 그 공덕 장엄은 끝이 없다는 거죠. 또 그 법신은 모든 중생에게 두루 충만되어 부족함이 없었다. 법신은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랬죠. 지혜 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지혜 작용으로 모든 중생에게 두루 충만되어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법신은 중생이 부처님의 신통한 그 신통 장엄을 공덕 장엄을 보고 중생이 감동하죠. 감동하고 자기 안에 있던 불성도 만나요. 그런데 그때 그 지혜의 작용이 환희로운데 그걸 법신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기쁨과 감동과 여러 가지 그 찬란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꼭 위대하다고 그게 있는데 그 위대성을 느껴요. 그래서 내 자체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만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장엄은 중생들이 접하게 되면 이제 업이 녹는 거죠. 근데 법신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가 부처님을 챙겨냈다는 그 마음에 그 법신을 챙겨낸 그 지혜 작용이 있어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감동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락이라고 하는데 즐거움의 기쁨의 락 그런 것이 충만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전에 있는 내용은 한 가지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중생의 능력에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 중생이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그 모습도 신통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경계는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고 모든 중생의 활동을 알며 우리 중생이 미혹한 짓 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의 세계를 초월하게 하여 한결같이 위없는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한다. 그럼 부처님은 그 중생의 능력 따라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경계는 부처님의 그 법신의 경계는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고 모든 중생의 활동도 알고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의 세계를 초월하게 하여 한결같이 위없는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법신의 작용이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허공에 그 산나반상이 드러나 있는데 허공에 그 물질개가 만약에 이제 나무가 바닥에 나부낀다. 그러면은 허공이 그거를 나부끼는 거를 일일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나게 하죠. 그런 것처럼 법신도 상으로는 없지만 지혜 작용으로 중생들의 미혹한 84,000가지 미혹한 그 짓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허공이
그 나무가 어떻게 바람에 춤을 추는지 다 보고 오늘 뭐 해가 떴는지 구름이 꼈는지 이런 거를 허공에 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 눈이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알아볼 수 있게 하잖아. 내 안의 불성도 내 안의 통팔식이 하는 짓거리를 다 알고 남은 몰라도 내가 아니란 짓 하는 건 내가 안다 말이죠. 나의 안의 불성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의 법신을 눈으로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느낌, 업이 두꺼워서 중생이 감지를 못하니까 허공에다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허공에 나무가 이렇게 춤을 추든지 바람이 센지 약한지도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죠. 그러니까 허공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삼라만상의 일체를 하나도 거짓없이 드러나게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하죠. 근데 그 허공이 태양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죠. 태양이 떠서 우리 시야에 다 드러나게 하니까. 그래서 태양은 1000억건만 년 동안 중생 세계를 비췄는데 태양이 바라는 게 없어. 내가 너희들의 생장을 시켜줬으니까 나한테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법신을 태양에도 비유하고 허공에도 비유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가 많은 중생이라서 자기 안에 불성의 법신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성품을 불성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한대로 인지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인지를 하고 또 미혹한 중생이 미혹한 짓을 보고도 미혹해서 미혹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게 병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지. 대자대비하여서. 이제 너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 돼. 이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불성은.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경계는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미혹의 병을 앓고 있는 미혹한 세계를 연민한다는 거예요. 구해주고자 연민한다는 거죠. 또 모든 중생의 활동을 알며 중생을 하여고 미혹의 세계를 초월하게 해요. 그럼 미혹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첫째는 나의 안입이 설신의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전도망상 일으키는 것은 거짓이라 그림자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수행정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위없는 깨달음에 나아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위없는 깨달음을 깨닫고 미혹한 이들도 너희들도 각자 깨달아라. 이렇게 그 방편을 안내하는 데 길 도자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준다. 우리가 뭐 속가에 어떤 도인이 있다 그러면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를 말하는 거지. 중생들이 분별로서 도인이라면 뭐 신통이 자제해가지고 뭐 내가 돈을 주면 신통스럽게 뭐 신통을 나한테 뭐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통을 우리가 이제 삿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자와 천녀 등은 모든 신들이 열애를 우러러보자. 그 몸의 털 구멍에서 하나하나에서 무수한 광명이 뿜어나오고 그 빛 하나하나는 온갖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그 부처님 몸에서 찬란한 여러가지 색깔의 빛이 광명이 퍼져서 찬란했다는 거죠. 또 열애의 몸을 우러러보자. 그 몸으로부터 불가사의한 광명의 바퀴가 나타났다. 그 광명의 바퀴는 불가사의한 빛깔이어서 시방의 끝없는 세계를 비추고 무수한 기적을 나타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신통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신통의 바퀴가 그 빛깔로 무수한 신통 조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시방의 끝없는 세계를 다 비췄다. 이제 우리는 시야로는 보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끝없는 세계를 다 눈으로 보여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모든 중생은 열애의 묘미한 향내를 맡고 자기도 모르게 불가사의한 개성을 읽고 뛰어난 열애의 광명을 찬탄하였다. 그러나 열애의 광명을 충분히 찬탄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열애의 담이 없는 자제력 안에서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천만 가지의 신통이 자제한데 어떤 중생이 그걸 보고 부처님 그 찬란함을 찬탄하는 개송, 이제 이렇게도 좋고 이렇게도 좋다고 찬탄하는 말을 했지만 그거는 부처님 세계 안에서의 찬탄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모든 불가사의 세계를 찬탄할 수는 없다. 중생이 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세계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출생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나를 아무리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기쁜가요? 똑같아요. 부처님을 우리가 아무리 칭찬해도 부처님의 진정한 진리의 도에 맞지 않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게 칭찬이 안 돼. 그래서 부처님한테 10명의 제자가 있었죠. 부처님 제세시에. 그래서 10명의 신통이 다 달라. 그거는 성황리 부처님이 당신의 신통을 하나씩 제자들마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근데 성황리 부처님은 그 10가지 신통을 다 갖고 계시고 84,000가지 신통을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중생은 열애의 묘미한 향내를 맡고 자기도 모르게 불가사의한 개성을 보아 뛰어난 열애의 광명을 찬탄하였다. 그러나 열애의 광명을 충분히 찬탄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열애의 담이 없는 자제력 안에서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간말로 이렇게 하죠. 아이고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러죠. 그게 진정한 말인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신들이 어떻다 해도 그 신들은 부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열애는 대자비로서 끝없는 모든 세계를 덮고 중생으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고 중생이 업이 많아서 거짓된 삶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런 진리를 더더욱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 근데 그 업을 높게 하여서 믿게 한다는 거죠. 이미 믿는 자는 그 착한 성품을 지속하게 하고 착한 성품을 지속하고 있는 자는 청정한 경지에 이르게 하며 청정한 자는 보다 더 성숙하게 하며 이미 성숙한 경지에 이른 자는 마침내 해탈하게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가피를 준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제 천도제 지내고 이제 아기가 불 두고 마음이 아파서 후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마음에 그게 원을 세우고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안 가진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가진 거에 따라서 얼만큼 크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가 100개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이미 80개의 문을 열었다. 그럼 81개의 그 다음 문을 열어주고 그때 순차적으로 해서 100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10개의 문을 연 자에게는 그 다음에 11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아서
그 수행이 올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무슨 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한 살로 태어나가지고 바로 100살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생은 이제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솔천왕은 열애를 위하여 사저자의 준비를 끝내고 무수한 도솔천에 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합장 예배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로서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체의 보장 엄전은 표현할 수 없는 빛으로 빛나며 온갖 도배로 장식되고 주옥의 그물이 그 위를 덮었다. 그러니까 광명으로 이제 장식해놓고 주옥 구슬로서 아름다운 구슬로서 그물을 만들었는데 그 그물을 위에 덮었다. 이제 그 뜻이죠. 그리고 하늘 옷의 비, 전단의 비, 묘향의 비, 불가사의한 꽃비가 뿌려지는 가운데 오묘한 음악이 흘렸다.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하겠죠. 이윽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모든 음악은 그쳐 고요해지고 도솔천왕은 산매에 들어 그 착한 성품을 길러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켰다. 그러니까 천상의 천자나 천녀들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 법회에서 자기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도솔천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과거의 부처님들 밑에서 닦은 착한 공덕을 스스로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그 옛날 무예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열애는 흡사 보름달과 같아서 온갖 축복 중에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오셔서 이 장엄전에 드셨기 때문에 이 궁전은 더욱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이제 도솔천왕이 이 법회 이제 이 천상이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무예의 열애가 계셨는데 보름달과 같아서 축복 중에 가장 뛰어나고 그분이 장엄전에 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도솔천궁이 더더욱 축복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인연을 말하는 거죠. 또 그 옛날 모변이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그 죄는 매우 깊어서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은 금색전에 드셨습니다. 때문에 이 궁전은 더욱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변열애께서 오셔서 지혜 제일의 부처님이신데 그때 금색전에 드셨었다. 그래서 우리 이 도솔천궁이 더더욱 축복받고 있다. 또 그 옛날 무량이라고 하는 열애가 계셨습니다. 그 빛은 끝이 없어 모든 축복 가운데 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량열애께서는 축복이 제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은 연화전에 드셨기 때문에 이 궁전은 보다 더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은 일체 보장엄전의 사저자에 올라 결가부자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무변열애, 무량열애가 오셔서 또 무량한 축복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 도솔천왕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제 부처님이 사저자에 앉으신 거죠. 설법을 하기 위해서. 제20장 도솔천공 보살산불통. 그때 무수한 나라의 무수한 보살들이 저마다 자신의 동족을 이끌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부처님께 삼가 공경하여 예배한 다음 결가부자였는데 그들의 수는 시방에 차고 또 넘쳤다. 그들은 저마다 부처님 밑에서 불도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이제 부처님은 사저자에 앉으셨는데 또 무수한 나라의 보살들이 저마다 자기의 권속을 이끌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부처님께 삼가 공경하여 예배한 다음 결과부자였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들의 수는 시방에 차고도 넘쳤다.
가득했다는 거죠. 그들은 저마다 부처님 밑에서 불도를 수행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완성하고 있었다.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완성하고 가고 있는 중에 큰 이제 법문을 들으러 온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두 무릎에서 무상 광명을 발하여 끝없는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릎에서도 광명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무수한 부처님 나라를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부처님 제세시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보살들은 열의 신통력이 자제함을 볼 수가 있었다. 이들 보살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옛날 보살의 도를 행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르침을 닦을 때의 선지식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가모니 부처님이 무릎사에서 광명을 내가지고 그 무수한 이제 시방의 세계를 모두 비추고 그 보살들이 신통이 자제한 거를 다 비춰주는데 그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자 비로자나는 법신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신부는 눈으로 안 보인다 그랬죠. 지의 작용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비로자나라고 하고 법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로자나라는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죠. 명호가 비로자라는 부처님이 그 옛날 보살의 도를 행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닦을 때의 선지식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보살들은 비로자나 부처님 제세시의 본속들이었던 거죠. 보살은 항상 여러 부처님이 깨달음과 신통력을 찬탄하며 스스로 부서지지 않는 법신을 이루었고 장애가 없는 삼매에 들어가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어도 마음에 집착함이 없었다. 우리가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삼매에 들어가서 내 안의 불성과 하나가 되면 천만억 불세계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천만억 부처님도 마음과 마음으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미 집착이 끄는 상태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날에 부처님이 불가사의한 공덕으로 그렇게 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살들은 항상 여러 부처님이 가호를 받으며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위없는 깨달음을 완성하여 부처님의 마음의 근본자리에 들고 그 청정한 법신은 부처님이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불성이에요. 자기 안의 불성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 보되 그렇다고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내 자체가 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청정한 법신은 부처님이 사는 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 청정한 법신은 우리가 이제 청정하다는 거는 거기에 집착이 1도 없어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스스로가 어떻게 너무나 그 세상이 맑고 영롱하다는 거를 느껴요. 이제 수행의 깊이에 들어가면. 그래서 늘 그 어떤 이제 분별이 씌어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거기서 쉼이 되는 거죠. 그 나의 안에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내가 선정삼매에 들기 전에는 그거를 분별이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중생의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쉬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비로소 내 안의 불성을 만남으로 해서 나의 불성이 천만억 부처님과 한 몸이 되어져. 천만억 부처님들도 중생 구제의 원은 하나죠. 그래서 요래께서는 커다란 원력으로 자유자재한 불법을 나타내신다. 이 법은 불가사의하며 오직 피안에 도달한 사람만이 여러 부처의 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안에 도달했다. 이거는 내가 이제 분별을 끊고 찰나야 내 안에 불성을 만난 거예요. 도노법에서 쌍차 쌍주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을 바닥을 세게 치면
바닥을 치는 순간에 위로 튀어오르죠. 그때 그 에너지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통팔식이 안입이설신의 6군 6식 7식 8식의 작용이 끊어지는 찰나에 내 안에 불성을 만났는데 거기를 피안이라고 해요. 자기 불성을 만난 거라. 우리가 도피안 그러죠. 네. 그 도는 이제 길을 찾아서 이제 안락한 세계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로소 쉬고 안락하고 그래서 고향집에 이제 돌아왔다. 본래 내가 부처인데 한참 헤매다가 이제 비로소 내 집에 내 고향집에 돌아온 것 이제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불가사에 하며 오직 피안에 도달한 사람만이 부처의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천만한 부처님을 동시에 측견한다. 그 말인 거죠. 모양으로 나타난 신체는 열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업이 많아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뭐 명상을 하고 하다 보면 불상도 나타나요. 부처님 상도 나타나고 원하고 뭐 꿈에도 불상도 나타나고 부처라고 상이 나타나. 근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선법을 공부하는 부처님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또 뭐 달마가 나타나면 달마도 죽여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나타나면 막 집착해요. 뭐 또 뭐 달마대사를 품에 받대 또 뭐 그것도 집착해요. 뭐 내가 굉장히 뭐 되는 줄 알고 착각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집착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일 뿐인 거지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부처님의 자잘이고 모양과 소리를 떠나오지 않고서 작용합니다. 그런 게 들리더라도 지혜 작용은 일어난다. 부처님은 이곳에 오는 일도 없고 저곳으로 가는 일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불법의 진정한 진리는 오고 감이 없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계시지만 거기서 미혹한 중생세계에 끝없이 신통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가피도 주시고. 관세모살님은 아미타불 부처님 좌부처죠. 근데 거기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세계에서 관세음보살 지금 간절히 부르면 나의 목소리로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목소리로 너가 어딜까 괴롭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어떻게 아픈지 다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미타불 부처님 곁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또 이제 우보처의 대세지 보살님이신데 대세지 보살님도 아미타불 부처님 우보처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 근데 사대 보살님이 우리가 공부하죠. 요즘 우리 보현보살님 공부하고 있는데 보현보살님 가피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무 보현보살 하면 대세지 보살님이 또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나의 지혜롭지 못한 나의 미혹을 미혹의 덩어리를 떼내주고 걷어주고 해서 지혜가 열리게 해주시는 작용을 법신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불보살님을 챙겨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경전을 읽다가 스님이 법문할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내가 참 미혹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때가 내가 불보살님을 실현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불보살님은 항상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아픔에서 눈물이 나요. 그때는 거짓이 아니죠. 눈물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아픔도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불성이 나도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늘 그런 마음에 젖어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가는데 이제 놔두시는데 이제 자제력으로 신통이 자제하셔서 그렇게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 보살이 일체의 지혜를 구하여 스스로 의 없는 깨달음을 완성하고자 생각한다면 먼저 참으로 그 마음을 맑게 하고 꾸준히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 그럼 여기 보면 그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일단은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군 60, 70, 80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서 생각이 전도망상이 일어나요. 우리 그 중생은 귀로 나쁜 소리를 들으면 84,000가지의 악한 균이 동시에 연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한 거를 접하면 선한 거에 또 연계가 일어나고 또 눈으로 보고 좋다라고 세계 집착을 하면 그게 또 84,000가지의 좋은 집착이 연계가 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래도 그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섭죠. 착한 사람이 살인을 해요. 참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게 잠재되어 있었던 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그 독함이 거기 이제 보요모살 행법경에 보면 나오죠. 귀뿌리, 눈뿌리, 코뿌리 그걸 씻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보요모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얼른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맑게 하고 꾸준히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끝없이 안이비설신이가 일어날 때 끝없이 참여하면서 분별을 쉬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화엄경을 공부한 대광무살 아란행자님과 루비안장리 아란행자님들 위주로 고대학 대조와 우주법계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개심종 개심사 대두랑과 위로는 천상성문 영각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황급의 연색 청광한 정법열의 법션들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서원도의와 다르지 않느니 거룩한 양족전께 기합니다. 남모 마하반야하라미